십자가의 죽음이 내일로 임박한 것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눈에 밟히는 것이 있으니 두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임종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와 같은 일로 다투고 있으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처럼 3년 동안 천국 복음으로 또한 천국 백성의 윤리로 그들에게 가르쳤건만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 누가 더 크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때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이와 같은 야욕을 품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피차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그러므로 주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종의 모습을 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또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따름의 대상으로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신 따름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를 통하여 소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무슨 말이겠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 사회와 단체에서 전혀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servant leadership이다.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말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자가 되어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언제인가? 사랑할 때,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자녀를 향하여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만 보아도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그 빗발치는 이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도 죽은 어머니의 품 안에는 살아있는 아가가 발견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지진으로 인하여 매몰되어진 이 건물, 이 더미 아래 용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물을 먹지 못하니 아가가 죽어가요. 그때에 이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이 아가는 살려야 돼. 여러분, 그것이 아르메니아 대지진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거죠. 내가 죽어도 좋다, 너희만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편 그러한 스승의 행위에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극구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것을 막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피차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깊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고 진실된 관계의 형성은 피차 서로 발을 씻어줄 때, 이와 같은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렇게 또한 섬기겠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님은 이처럼 친히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반면에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할 때 사탄은 얼마나 부르르 떨며 그 자리를 떠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대할 때 참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자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 위치가 누가 시키는 자리는 또 아니잖아요. 솔선수범하여. 그러므로 가진 바 은사를 가지고 여러 구속 영역들을 섬기는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는 자리에서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든 여러분 그처럼 사랑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는가? 에헴 하고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서로 장로가 되려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는데요, 누가 제일 잘하는가? 우리 교역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늘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보고를 해요. 오늘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일편이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하는 것을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성도 여러분, 서로의 피차 서로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씻겨준다, 서로 섬긴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발을 씻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막다가 갑자기 너 하나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의 머리도 몸도 다 씻겨주세요. 이 팔레스틴 지방의 물이 얼마나 귀한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아예 차라리 목욕시켜주세요, 뭐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다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이미 몸은 깨끗해, 그러니까 씻길 필요가 없어, 너는 발을 씻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같은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 늘상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 이 먼지 많은 길을 걷는 발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발은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 씻어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부지부식간에 실수로라도 예기치 않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하면 그는 소위 세인트, 성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오지 않고 수도원에서 평생을 사는 수도사도 있어요. 그와 같은 세상에 접하지 않는 팔레스틴의 먼지를 밟을 발이 아니라면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한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구원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다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고 이단 종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엉뚱하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음흉한 괴계를 일삼는 거짓의 아버지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 전에, 이 말씀 전에 이 범하는 죄를 언급하며 두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죄는 어떠한 죄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와 같은 죄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죄는 뭐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이렇게 두 부류의 종류의 죄가 있음을 설명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대합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므로 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 사망에 이르는 죄, 또 하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행위들, 사탄의 편에 서서 어찌하든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은 자는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백성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요,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몸은 깨끗하여 씻을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내 발은 씻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 앞서 말씀을 드린 부지부식간에 실수로라도 행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깨끗하게.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일에는 아예 예배의 예식의 한 파트로 넣어서 참회와 용서의 기도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지저분한 발의 먼지, 이것은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깊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피차 서로의 때 묻은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피차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 발에 묻은 먼지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씻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피차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처럼 구원파의 이 잘못된 교리는 분명 잘못된 것이 엉터리 성경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범하는 죄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함으로.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너희는 피차 서로의 발을 씻겨라. 내가 본을 보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피차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거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씻어주거라. 내가 종의 모습을 가져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피차 형제 자매의 허물을 씻어줄 때 어떠한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높은 자의 자리에서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 용서할게, 알았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한 모습으로. 그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행위는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이 파격을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끌어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똑같은 죄는 반복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부르르 떨며 도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과거 한때 어떤 일로 인하여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앙금으로 남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치워지지 않아서, 정확한 표현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관계가 껄끄럽고 피상적이며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무엇이 가장 안타까운가? 자신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상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가져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이 본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날 이 예수님의 발 씻어 주무심을 통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에 담을 영적 교훈을 새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쓴 성경책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 10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피차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께서 고난 주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신 형제간의 이 사랑과 용서, 이 서로를 살리는 이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누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누가 먼저 다가가서 또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라는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어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죠. 보냄을 받은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보내신 분보다 크지 못하니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보낸 자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크지 아니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먼저 된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먼저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그 발에 먼지를 씻길 때 감동을 받은 자는 또한 상대방의 발에 그 먼지를 닦는, 그러므로 피차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다시금 생명력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300년경 제가 벌써 몇 번째 이 예화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경건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네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보수적인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묻게 되니까 이 처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저 수다 마카리우스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여라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래도 수도사인데 이렇게 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문이 전말에 퍼졌어. 이 마카리우스를 이중인격자로 수도원에 탄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처럼 경건하게 사는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결국 그를 불러 해고하였고, 죄 없는 마카리우스는 수도원에서 쫓겨나서 평민이 되어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마카리우스는 그렇게 땀을 흘려 수고하며 번 돈의 많은 부분을 바로 거짓말을 한 이 처녀에게 보내서 그 아기가 의료 없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왔으니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 여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마카리우스는 다시금 회복이 되었고, 그러므로 다시금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더 많은 칭송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랬더니 마카리우스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때 묻은 발을 씻겨줄 때 여러분, 교회는 다시금 작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에 밟히는 제자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사명이지만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한 본으로서의 섬김이었으니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 속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 그것이 앙금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 그를 볼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일고 힘든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